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무 기들 때가 가까운 그 열매를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라.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앞으로 유망한 미래 산업 가운데 하나는 무언가를 빌려주는 렌탈 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구입해서 소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삶이 참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건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사용하는 물건까지 모두 구매해서 내 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어차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빌린 물건도 이제는 법적 권리가 잘 보장이 되어서 안전하게 사용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렌탈 사업들이 잘 되어지고도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렌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렌탈 사업의 창시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주 작은 렌탈료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탈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보시면 한 포도원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도원 울타리도 치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나무도 심고 더군다나 거기에 포도주를 짤 수 있는 접들까지 만드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새로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손수 좋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렌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고객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농부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렌탈 사업의 주인이시고 주요 고객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렌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 고객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불안해서 렌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억 대의 외제차를 렌탈로 빌려 주었는데 고객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팔아먹는다라는 그런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객의 차를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렌탈 산업의 기초는 고객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는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삶의 모든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맡겨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을 맡겨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대상에게 어떻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이 믿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주시는 믿음, 우리를 향해서 믿어주시는 믿음, 에메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오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의 믿음이 바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그의 믿음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부 히브리어 사본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믿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지는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앞에 그의 믿음이다라는 소유격이 하나님께 서여지는 소유격인 3인칭 단수로 서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메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시는 믿음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께 대한 에메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에메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여전히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가 배신한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이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배신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에게 친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팔은 가룟 유다까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친구처럼 믿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에메터이고 하나님의 에메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을 향한 에메터를 저버린 엄탕한 아내 고멜에 대해서 끝까지 에메터를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메터해 주십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게 맡겨주시고 시간을 맡겨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내게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물질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길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먼 외국으로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는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얼마의 열매를 새로 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받으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출을 받으려고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인이 달라고 하는 열매로 거두는 새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단지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작은 양의 열매를 달라고 한 것, 작은 양의 소출을 달라고 한 것은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주인은 자신이 조성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자신이 이익을 보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할 마음을 가졌다면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가 없을 동안 포도원 농사를 지어라 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에게 쥐꼬리만한 세를 받고 농사를 지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포도원을 조성하고 이익을 보려면 자신이 조성한 포도원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세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져 있는 좋은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극히 작은 새, 지극히 작은 양의 열매, 작은 소출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챙기시려고 장사하시려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작은 양의 소출, 적은 양의 열매이듯이 우리도 반드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작은 양의 소출이 우리가 그 작은 양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작은 양의 열매, 작은 양의 소출은 무엇입니까? 소출 10개 중에 하나인 10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시간과 날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작은 양의 열매, 작은 소출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날에, 내게 주어진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공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작은 소출이 무엇입니까? 많은 공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 예배당을 주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구하는 적은 열매, 지극히 작은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을 때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인내하면서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었지만 그들 또한 죽이는 악한 일들을 농부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았던 주인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종들뿐 아니라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그 포도원 농부들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군대를 동원해서 진멸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가 자신의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은 단순한 포도원 주인임을 넘어서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왕됨과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나옵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비록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이끌어낸 대답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일부러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새와 열매는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주인됨을 인정하면 바쳐야 하는 새가 정말 작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자신임을 착각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새는 무척이나 많아 보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인 양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를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를 자기를 위하여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회수해 가실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서 물질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건강을 빼앗아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지위와 명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속의 농부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진멸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도 인정해야 되지만 주님의 주 되심, 주님의 임금 되심, 왕 되심도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진멸당하는 심각한 자리에까지라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 더 많은 포도원,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 빼앗으셔서 세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를 잘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주인됨과 주인의 왕되심을 흔쾌히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얻은 소출 가운데 드려야 할 일부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왕에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셔서 땅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명예와 지위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높고 귀한 명예와 자리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충성스럽게 일을 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며 그리고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맡겨주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구원과 영생까지도 온전하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심으로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시간의 영역에서는 주일 성수이고 공간의 영역에서는 예배당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물질의 영역에서는 10의 1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에메터 하시어서 이 땅에서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구원과 영생까지도 온전하게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